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는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철학자가 볼 때는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부로 함께 평생을 살면 상대방을 잘 안다고 착각하지만 철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잘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 매주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가 더 기뻐하는 것은 나를 바로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볼 때는 정작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상대방의 의중을 알아차리는 거죠. 자식도 부모를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부모의 뜻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부도 살아도 잘 안다고 하지만 진짜 부부의 속마음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너가 무엇을 모르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성경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너무 잘 모르는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이 없어도 교회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 다 교회에 나오잖아요. 헌금도 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서 나오겠습니까? 지식적으로는 다 알죠. 그러나 인격적으로는 모르고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발달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이름 대면 인터넷 치면 그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다 합니다.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피상적으로 알지만 그들은 우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알아라는 것은 객관적 지식을 가지고 알라는 것이 아니고 서로 친분을 맺고서 서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나서 상대방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관하에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친히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눈 가운데서 아는 지식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김천오에 온 지 23년째인데 2000년대에 왔으니까 목회자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지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가정에 대해서 그들의 어린 시절 어떻게 자랐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 진짜 인격적으로 아는 관계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리적으로 성경 공부를 배우고 그렇게 해서 아는 지식은 성경이 요구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진짜 1대1로 대면하여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를 면회오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정말 내가 증거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질문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는 행동은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달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으로 알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하더라도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그런 신을 섬기는 것이지 진짜 신을 섬기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고 매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구약에 분명히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예언을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을 암송하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앞에 14장부터 보면은 14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이죠. 자기한테 조금 잘못을 지적했다고 해서 앙금이 남아 있어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이는 사건이 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사건입니다. 헤롯 왕과 예수님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는 내용이죠. 세상의 왕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백성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는 그런 왕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행할 때는 백성을 위하는 그런 어떤 기적도 있지만 기적을 통해서 반드시 자기를 돕고 있는 제자들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말미 결론이 뭐냐면 이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메시아로 믿더라는 거거든요. 기적은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지만 제자들에게는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지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풍랑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로 그들을 보내시고 거기서 또 한 번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기적을 보고 나서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바다도 잠잠게 되는가. 그래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는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당신들은 손을 안 씻습니까? 뭘 안 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도다. 즉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보기에는 이들이 아는 지식은 엉터리 지식인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 여인인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잘 모를지 몰라도 적어도 인격적으로는 이 여자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나 목사보다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을 더 잘 아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알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16장 초반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이들은 참 성경은 많이 아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하고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부풀리는 거거든요. 밀가루에 넣어가지고 부풀리게 하기 때문에 이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입니다. 저들은 성경을 안다고 하는데 실제는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알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그 대신 누룩처럼 부풀려 가지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과장되게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은 실제는 예수님을 모르는데 실제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누룩처럼 그렇게 사람들에 가르치니까 너희들은 조심하라. 그 말은 제자들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누룩이니까 그런 누룩은 버리고 제대로 나를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이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보통 정치인들이 어떤 자기가 정치를 선언할 때는 특별한 장소를 선택해가지고 거기서 기자회견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16장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선언을 하는 장면이 바로 16장입니다. 그런데 그 16장 장소를 어디로 선택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방은 저 해안 도시에 있는 가이사랴 지역이 아니고 갈릴리 북쪽 지역에 있는 가이사랴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북쪽 지역이 있지만 그 헤롯 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도시 자체를 로마 도시처럼 그렇게 꾸며놓고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치 이태원 같은 곳이죠. 한국인대 미국인들이 거주하는, 그래서 한국에서도 미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설정해 두고 그곳에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떤 도시입니까? 유대 나라 땅인데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로마의 어떤 문화를 모방하려고 만들어 놓은 도시가 가이사라 지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런 도시에서 누룩과 같은 이런 신앙으로 나를 믿지 말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유대 땅이 어떤 곳인지 알고 이방 나라의 문화를 부러워하지 말고 여기서 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화려한 도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예수를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성공한 걸 보고 나도 예수님 믿어서 저렇게 되어야지, 신의 도움을 받아야 해서 그렇게 되어야지 한, 바로 그것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과 이 가이사라 빌립보와는 정반대 입장인 것이죠. 이런 자리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곰곰이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게 궁금했더라면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볼 텐데 여기서는 지금 누구에게 물어보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 말은 제자들, 너희들이 내가 가고 나면 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사람들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사람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목사는 설교를 하기 전에 성도들을 알아야 됩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학원에 가면 내가 수학을 배우겠습니다 하면 먼저 테스트를 합니다. 이 학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그 수준에 맞도록 가르치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것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대상자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국회 청문회 할 때 보면은 항상 국회의원들이 장관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버스 값이 얼마입니까? 지하철 값이 얼마입니까? 사과 하나가 얼마입니까? 채소, 배추 한 단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치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백성들의 관심, 백성들의 수준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정치를 하는 거지. 백성들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부유한 삶을 살면서 백성들을 위해 정치를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질문, 너희들은 사람들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사람들의 수준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헌신 예배 부탁을 받으면 초청해 주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많이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교회 사람들의 수준을 모르잖아요. 본교회는 오래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됐기 때문에 교인들의 생활 수준이나 신앙 수준을 다 알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설교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의사들도 환자를 수술하기 전에 철저하게 검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환자를 알아야 제대로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하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앞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들의 신앙 상태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 앞에 있었던 많은 군중들의 수준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아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아는 그런 지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지식이 많기 때문에
파편적인 지식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요즘도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박식합니까? 의사들 앞에 가서도 의사의 말을 안 듣고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자꾸 전달하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선무당 사람 잡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자 중 한 명이다, 이런저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들의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아니다. 전문가의 지식은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지 이런 파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거 보면 전문가가 하는 것과 아마추어가 하는 것은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우리 무슨 공사를 할 때도 보면 가격이 싸다고 아무에게 시키잖아요. 전문가에 시키면 돈이 비쌉니다. 근데 일을 해보면 아마추어에 시키면 돈은 돈대로 또 일은 일대로 그렇게 지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맡기면 단번에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 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지식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안다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가 요즘 이제 컴퓨터에 보면은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인터넷에 널린 정보는 고급 정보는 없습니다. 고급 정보는 다 돈을 주고 강좌를 들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정보는 다 공개하는데 진짜 중요한 정보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목사들도 설교에 대해서 듣고 싶어가 막 보면은 그냥 보편적인 지식은 다 널려 있는데 진짜 핵심적인 지식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그 지식은 보편적으로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지식이지, 고급 정보는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는 것이 지금이나 예전이나 그런 통상적인 일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 앞에 있는 대상의 수준을 알았으면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알 필요가 있는데, 너희들은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나를 안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이 아는 지식은 파편적인 지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부분적인 지식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기도 보면 주여라는 말은 주가 아니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남들이 아는 객관적 지식이 아니고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이 만약 남녀가 교제를 하고 있으면 물어보는, 너 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 나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남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아니고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바로 그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베드로 자기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죠. 컨닝을 시켜준 거죠.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돌발 질문하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살짝 가르쳐 준 그 지식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거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이것을 암송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고 이것을 암송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암송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 내 마음에 감동해서 경험적으로 나온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남이 가르쳐 줘서 입술로 한다고 해서 그것은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교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셔서 기름을 부은 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들은 내가 보낸 자이다,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을 메시아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세 직분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으로 그렇게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할 때 이 지식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 지식을 뭘 묻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은 누가 보낸 자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다. 그럼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낸 자이면 하나님이 보낸 자로 대우를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제 대사를 주잖아요. 각 나라에 대사. 그것은 대통령이 직접 가지 못하니까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나라 백성들이 대사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을 대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어 대하면 대사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고, 막 대하면 말은 대사님 하더라도 그 대사로 대하는 거겠습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이분을 대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대화가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결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 진짜 이분은 하나님 보내신 분이다 그렇게 대화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대화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말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래도 그것은 하나의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 진짜 그분을 주인으로 생각하면 그분이 명령하는 걸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되는 거죠. 말로는 스승님, 주님 하는데 안 듣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입에 발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난 표현이 되어야 되지, 마음에는 전혀 없는데 말로만 주여 주여 그런다고 해서 바른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내신 분은 뭘 하기 위해서 보냈겠습니까? 주의 일을 하라고 보낸 것이지 우리의 일을 하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뭘 하기를 기대해야 됩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으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뜻과는 상관없이 자꾸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 형제와 유산 문제로 다툼이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나를 그런 자로 세우느냐? 너는 나를 잘못 알고 있다. 내가 그런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는 이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소원을 이루어질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죠. 예수님 왜? 그런 일을 하라고 온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엉뚱한 문제로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너무 모르는 것이죠. 우상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예수님을 믿습니다. 물론 오병이어 기적을 익힌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오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은 구하지 마라.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이 땅에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그것을 구해야지 자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요즘은 정치적으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에 있으면서도 로마 군인들과 싸우라는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교회들마다 선거철이 되면 교회 신자들을 완전히 정치적인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신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바르는 사람들은 그런 자들의 선동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또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사기치고 그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 되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자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전혀 다른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하나님을 대우하는 마음으로 대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직장에 가보니까 자기 동기가 있는데 똑같이 입사를 하고 똑같이 신입사원 교육을 받는데 자기는 몇 년이 지나도 아직도 계장인데 얘는 벌써 뭐 과장, 부장으로 막 급승진을 하더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같은 동기라고 회장의 아들을 동기 취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회장이 그 아들을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후계자로 삼기 위해서 그곳에 두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같은 동기니까 반말도 하고 맘먹을 수 있겠지만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무리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것은 이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그냥 보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구나. 그러면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으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바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으면 아들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 것이고 아들에 맞게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 이게 바른 신앙 고백 아닌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이런저런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내가 아는 예수님인데 저 부모도 알고 저 형제들도 다 아는데 어디서 저런 능력이 나오는가.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예의는 갖추지 않는 저 알던 그 사람이 아닌가 그런 거죠. 마치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자라가지고 목사가 되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사님들은 목사님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는 눈에 비늘이 되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도 그랬고 이 종교인들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17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라는 뜻입니다. 상대방 쪽에서 내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모릅니다. 여러분 부부가 30년 살아도 상대방을 다 알겠습니까? 상대방의 과거를 다 알겠습니까? 말을 해주면 알고 말을 안 해주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나님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본래의 의미를 열어주셔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식은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잠깐 컨닝을 시켜준 것이죠. 근데 이게 진짜 실력인지 테스트하는 것이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것입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앞에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해놓고 예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정보를 주니까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 붙들다는 것은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멱살을 잡는 거죠. 멱살을 잡고 막 어른이 애를 꾸짖듯이 막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앞에 신앙 고백하고 같은 행동입니까? 다른 행동입니까? 앞에서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놓고 자기의 생각과 틀린 이야기를 하니까 멱살을 잡고 막 야단치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보면 주여, 이 주여라는 것은 큐리오스라는 말이거든요. 주여 그러면서 이런 일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이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교제하면서 나 너 사랑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껴안아줘야 되잖아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상대방 뺨을 내리치면 이거 사랑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꼭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 때, 자기 뜻대로 할 때는 주여, 나는 당신이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생각과 배치되는 반대적인 이야기 하니까 멱살을 잡고 막 호통을 치면서 말은 주의하는데 실제 행동은 주인을 대하는 게 아니고 마치 자기 종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도할 때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뜻은 뒤로 제쳐놓고 그 뜻은 제쳐놓고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베드로의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배워서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는 이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신앙 고백을 했으면 고백한 대로 행동을 해야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는 것이지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내 마음에 들면 그분의 말을 듣고 안 들면은 무시하고 내 생각들하고 주님을 그냥 넘어뜨려 가지고 막 야단치고 호통치고, 이게 오늘 기독교인들의 실체이고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이 진짜 바른 지식인가, 아니면 우상의 지식인가?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 그런 파편적이고 부분적이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입술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간다면,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죄로부터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뒷전이고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면 우리는 마치 베드로처럼 말로는 신앙 고백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 앞에 대해야 되는 그런 삶,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가 말로 신앙 고백을 했으면 고백한 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자로 고백했으면 그분을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닌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꾸만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우리 이 기독교가 빨리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로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